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기쁨을 얻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출산하는 가정을 신방하는 겁니다. 모든 가정을 다 신방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산모의 허락이 있고 또 가볼 수 있는 상황이면 갓 태어난 아기를 보기 위해 갑니다. 가서 아기를 보면서 축복도 하고 또 산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 생명 얻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산모는 산고의 고통을 치르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산모도 기쁨을 얻고 또 가족들도 기쁨을 얻고 이제 저는 그 기쁨에 동참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제 큰딸 생일인데요.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틀 뒤에 지금처럼 성탄절이 있었어요. 성탄절날 가족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태어난 아기가 양가 집안의 첫 딸이다 보니까 다 아기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작은 그 병실에 이틀 된 아기를 눕혀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야말로 이제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한참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탄절에도 회진을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 저희 병실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호통을 치셨어요. 지금 갓난아기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다 집에 가라고.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기만 남았는데 그렇게 쫓겨나는 과정 중에도 가족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뭐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해요. 다만 이 생명 보는 기쁨,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는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도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누구라도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함께 누리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 산모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뭐 아기하고 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형성돼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의 아기를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기 보는 기쁨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산부인과 찾아가서 알지도 못하는 병실의 문을 열고 아기 보는 기쁨을 같이 누립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안 볼 거예요. 정신병자로 보고 병원에 보낼지도 모릅니다. 이게 알아야 됩니다. 아는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요. 언젠가 그런 기사 보는 일이 있었어요. 전철 안에서 임산부의 배를 만지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그 할머니들이 아기 가지셨어요 이러면서 허락 없이 임산부의 배를 만지는 일로 임산부들이 당황스럽다 그러는데 기사를 읽으면서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배가 아기가 없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거 남의 아기도 아니죠. 남의 배를 그렇게 만질 일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만지는 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아는 관계 속에서만 아기를 기뻐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반드시 아는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좀 특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친척, 가족, 이웃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딱 새 식구만 그 탄생을 맞이한 건 아닐 텐데, 이제 거기 축하해 주러 온 두 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팀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세 명은 아니에요. 세 명이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세 개이다 보니까 세 명일 거라 추정되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목자들도 예수님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생명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못하는 예수님 부모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까 하는 것인데요. 이제 거기에 이유가 있죠. 밤에 양떼를 치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갑작스레 나타나니까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그 천사가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준 말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10절과 11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갑자기 보는 천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당부하시는 것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정말 이 표현 그대로예요.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이에요. 실제로 이때가 되면 뭐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눕니다. 뭐 카드를 통해서든 선물을 통해서든 아니면 인사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기쁨을 나누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기뻐할 만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일이 완벽하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 그야말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려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요.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당부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가라는 거예요. 가서 아이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고 구유, 말이 먹는 밥통에 누워 있을 것인데, 그 아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기쁜 소식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가보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가서 실제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아기를 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은 이 12절에 바로 이 내용인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지난주에 들은 말씀대로라면 이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좁다는 이야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이 쉽지 않은 문을 통과해서 쉽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대로 가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갈 때에 그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쉬웠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가는 길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힘듭니다.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이게 좁은 길이다 보니까 이 힘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심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황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걸 지금 아기를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과연 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쉬웠을 것 같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천사를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천사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천사를 꼭 봐야지 믿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를 보면 나도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신다면 그건 안 믿겠다는 거와 크게 다를 거 없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거기 조금 제가 감히 첨언하자면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절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한다고 한들 믿는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사람을 고쳐주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람을 살려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우연이겠지, 어쩌다 그랬겠지 하면서 안 믿을 핑계, 안 믿을 이유를 수없이 찾아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왔다? 한번 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사가 떠나보고 나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꿈이었나 생시였나,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건 믿음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난 걸 보고 가서 믿는다? 쉬운 일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우리 사람은 핑계를 대면 한없이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강의를 쭉 해오면서 음성을 듣는 것 못지않게 음성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실천하지 않으면 100번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나 적용 부분에 딱 부딪히면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형성된다고 하는 걸 봤어요. 내가 들은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이야. 사실 시간 오래 안 걸려요. 그런데 반대로 이 들은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핑계를 20가지 이상 만드는데도 1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자의 입장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가서 아기를 좀 찾아와라 하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들도 핑계를 대려면 정말 쉽게 핑계를 만들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요, 이 밤에 이 깜깜한데 이 양떼들을 두고요, 이거 양떼들을 두고 갔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짐승이 와가지고 해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갖고 찾으러 가는데 그 깜깜한 곳에 어디서 났는지 알고 찾아가요. 찾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어딘지 알고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그 아기를 낳은 집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를 가라고 해요? 한 10개 정도 찾았죠.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자들은 단 한 번의 핑계도 없이 천사를 만나자마자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이유를 굳이 찾자면 이 천사들이 나타날 때에 목자들이 본 것은 천사만이 아니라 천군도 봅니다. 이 천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천군이 나타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이건 교회 단이나 안 단이나 이제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천군이 합창을 합니다. 이쯤 되면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천군이 나타나서 합창하는 소리를 보고 듣는다면 이 일은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하늘 역사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믿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더 이상 불신의 핑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실제로 그런 광경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사실 친인척이 이 탄생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탄생이 잘못 알려지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을 지나가는 바람에 헤롯이 이 예수님 죽이라고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위험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친인척들한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두 팀을 보내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보내시고 목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목자들이 갈 수 있었던 건 그 상황 속에서 천군의 찬양을 들은 겁니다. 천군의 찬양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 백성을 구원하실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떨까요? 절대 숨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숨어서 오시잖아요. 숨어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남몰래 오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시는 것처럼 절대 안 오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만왕의 왕으로, 만민의 왕으로, 만국의 왕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오셔요. 그 일부분을 지금 목자들이 본 거예요. 그걸 믿고 가서 이 소식을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도 전해줍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도 어쩌면 많은 의심과 고뇌 속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잉태하실 때부터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아이를 가졌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아들이고,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갖고 난 이후로부터 이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상황의 변화는커녕 상황이 갈수록 훨씬 더 악화됩니다. 그 악화되는 상황 속에 출산을 했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진짜 이 아이가 천사가 약속한 그 아이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바로 이 목자들한테서 전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은 천군 천사가 합창했던 그 메시지를 못 들었어요.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못 들은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런 표현 예수님의 부모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건 당신의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지만 천사가 보내줬습니다. 그 천사가 보낸 증거 중에 하나가 천군이 합창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모가 전해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이 걸었던 그 삶의 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되게 좋아하고 해마다 이번에만 좀 바뀌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현수막 만들었는데 이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로 처음 바꿔봤는데 주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사건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게 정말 한없이 기쁜 소식인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나 혹은 예수님의 부모님께 있어서도 그냥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제 이 세상으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그것도 비천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똑같이 비천하게 되셨어요. 한없이 비천해지셨어요. 비천하게 태어나시고 비천하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진짜 죄인 중에 괴수로 몰려서 비천하게 일생을 끝내시는 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아픔을 겪으시는 일이 있었고요.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겪으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모이었던 이 마리아나 요셉이 겪었던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이 성탄의 사건이 그냥 그렇게 마냥 기쁜 거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멀리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정말 긴 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백성들을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호적하라는 이유는 주민등록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세금을 물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점령국 백성이 당하는 서름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점령국 국가에 대한 분노도 끌어오를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로마 황제가 내린 칙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분노가 솟아올랐겠어요. 거기에 이동하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불안감, 만삭인데 언제 아이가 출산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이가 탄생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데 이 아이가 이동 중에라도 나오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그 불안감과 염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동수단은 편합니까? 지금처럼 앰뷸런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이동합니까? 택시라도 부를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말 아니면 낙이, 낙타 이 정도 타고서 오는 과정 중에 와보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고 천사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아들을 위하여 준비된 건 병원도 여관도 아니었었다는 거죠. 고작 마구간, 짐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짐승의 오물과 쓰레기, 악취나는 마구간이 이 아이의 탄생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 부모님들의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왕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그 마구간을 찾기 위해서도요, 여러 집을 방황합니다. 누일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 집을 방황하면서 갈 때마다 거절을 당해요. 우리는 당신들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의 거절 끝에 찾은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셨고 그 아이를 강보에 뉘으신 겁니다. 구유에 뉘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시진 않았지만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마리아의 뱃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거절당할 때에 그 거절당하는 마리아의 태중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비록 악취나고 냄새나는 오물 가득한 마구간일지라도 그곳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건 새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전해준 소식은 즐거운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왕의 탄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오기는 했지만 오다가 헤롯왕을 만나니까 헤롯왕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런데 그게 그냥 축하할 일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라는 걸 천사를 통해 다시 알게 되죠. 그 소식까지 이 동방박사들이 다 전해줬어요. 결국 그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이 예수님의 가족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멀리 애굽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가서 난민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피난길을 갈 수 있었고
그 난민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정말 이와 같이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을 지나가셨던 분이 계시는지요? 여러 차례 거절을 통해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요? 방향을 몰라서 헤매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요? 혹은 탈락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아니 계신지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실 때에 절대 잊지 마셔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협착하고 헤어나가기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다시 볼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길 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 주님 보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